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교만과 암몬으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육신의 생각이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폭염으로 쉬었던 사역들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가을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을을 두루 다니며 뿌렸던 섬김의 씨앗도 좋은 과실을 얻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인 기업은 국내 경기의 침체와 세계의 자국 산업 보호무역 확산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인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의 혼동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라의 위정자와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통찰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육체의 병마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청년들,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로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생명수로 채우는 회복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이 우리 모두 마음까지 담아 올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예수 제자가 됩시다. 사람 살리는 예수 제자가 됩시다. 사람 살리는 예수 제자가 됩시다. 오늘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계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감남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풍림아이원 2구역 정성은 성도님, 황인자 권사님 모친이신 고 강화옥 명예권사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43회 여전도의 선교바자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1층 주차장에서는 새우젓과 고추를 판매하고 있으며 바자회 당일에는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한 참여 바라겠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예수신앙 가족과 이웃에게 전합시다. 교회 환경개선공사 2층 소예배실, 1층 신설 예배실, 지하 1층을 위해 기도로 동참합시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과 16절, 1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51절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상경 중에 계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중심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상경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상경 이유를 9장에서 이미 2번이나 밝혔지요. 18장 32절에 가서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의외로 9장에서 18장까지 그 사이 간극이 아주 큽니다. 이 커다란 간극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예수님의 행보로 가득 차 있죠. 상경 중인 예수님은 지금 어디쯤 계시는 걸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시려고 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이 일행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이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13장이니까 아마도 이 베레아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어쩌다가 회당 들어가신 회당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회당에 정관사 호를 붙여놓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여느 회당에서처럼 거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소와 같이 않았습니다. 회당장 가까운 친구들도 거기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두 눈을 부릅뜨고 숨을 죽인 채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회당에 강사로 모신다는 게 쉽지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모두 다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이 뚫어지게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회당에서 영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는 유독 한 사람,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대기에서 쭈그리고 앉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방식으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는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누가만 증언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기자 중에요. 누가는 그 상황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런데 보라 카이두 왜 힘내 카이두, 그런데 보라, 이 감탄사거든요. 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평소와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딱 한 사람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눈은 이미 그 회당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그 여인을 주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놔둔 채 말입니다. 딱 한 사람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채 딱 한 여인만 쳐다보고 계시니 말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시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습니까? 웬일인지 이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만 땅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없지요. 그러니 여인을 예수님만 혼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시선이 그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가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말을 다 서로 주고받죠. 마음 눈빛이 통하면 그게 다 서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시다는 동사 프로스포네오라는 동사인데, 프로스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전치사죠. 가까이. 포네오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다,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큰 소리로 예수님 가까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체성, 이 여인의 존재를 회당의 중심에 세우셨다는 얘기이죠. 아마 이 여인은 회당 뒤쪽 후미에 구석대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몇 년, 18년을 말이에요. 회당에서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익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여인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인, 참 딱하네. 그런 여인 말입니다. 누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가까이 불러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에는 그냥 푸뉴마예요. 영에게.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16절에 가면 그 영의 정체가 나오죠. 사타나스, 사단에게 묶여 있는 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요, 그 여인을 척추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 허리를 펴지도 못하니 이 여인이 회당에 와서 이렇게 고부라진 허리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면 고개가 부러지지 않겠나요? 걸을 때에도 땅만 보고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 다녔지만 누구 하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여자여,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구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하대하는 말이 아니고 귀부인 이렇게 존칭하는 말이에요. 구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그러자 이 여인의 굽었던 이 꼬부라진 허리가 몸이 곧게 펴졌다는 거예요. 즉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 이 여인과 함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게 정상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여인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되레 갑자기 온 회당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불청객이 나타나서 끼어들어서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춘다. 하고 있던 일도 끝낸다. 일하다가 쉰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샤바트.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벌써 뭐 요즘도 이스라엘요 금요일 오후 2시만 돼도요 그 공영 버스들이 다 그냥 멈춰버려요. 차들도 그냥 다 멈춰버린다고요. 다 스탑해버린다고요. 이 안식일이 되면 39가지 금지 규정인 할라카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회당장이 분내면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병 나은 이 여인을 망신 주려는 듯이 회당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소름 끼치는 뼈 있는 말로 그 회당 분위기를 먼저 치고 나갔어요.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여세 동안이나 있으니 그 여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이 여인을 고친 이것도 잘못이고 지금 병 낫고자 하는 사람들 다 그 마음 거두시오 하는 말이죠. 오늘의 이 회당장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정릉교회 안에서 이 회당장 같은 사람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설교하는 저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닌지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제 가슴이 그냥 두근거렸어요. 때로 장로님들이 회당장 같을 때는 없었나요? 목사가 아니어도 장로가 아니어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런저런 책임 맡은 사람들이 때로 그곳에서 회당장 노릇하고 있지는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말을 하면 다 각각 다른 말이에요. 대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주장, 누구의 판단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이나 우리의 몸에 익숙해진 관례 관습은 아닌가요?
지금 회당장이 말하는 안식일, 샤바트 금지 규정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척추장애인으로 18년 이렇게 알아왔지만 이 여인 오늘 아니도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 토라학자들이 만든 전통이고 관례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관례를 어겼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정면으로 그 회당장의 그 말에 동조하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맞서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당신들 이런 말이에요. 그 호통치셨어요. 되레 그들의 아무 의미도 없는 안식일 신앙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이지만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도 마시게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까지도 오늘도 너희들 그렇게 하고 왔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집에도 마당에서 그런 이 개가 있거든요. 이름이 제구예요. 제구,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꼭 제구가 와서 이렇게 인사로 와서 꼬리 흔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제구야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리고 밥도 주고 물도 떠주고 제가 교회 옵니다. 오늘도 제가 물 먹이고 밥 떠주고 와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단이 무려 18년 동안이나 묶어두었단 말이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요. 회당장 때문에 분노가 들끓던 그 회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안식일 샤바트는 더 이상 단순하게 하던 일 끝내고 멈추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방시키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도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이 외식하다는 이 동사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휘포크리테스. 연극하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예수님 당시에 말이에요. 연기한다. 그런 의미가 휘포크리테스. 외식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의 모습 때로는 악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고 엄청 존경스럽고 젠틀하고 굉장히 막 환호를 받는 그런 이 연기들을 하잖아요. 그 배우의 모습은 본래의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그 극본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예요. 성품도 그게 자기 거 아니에요. 인격도 자기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당시 대다수 바리새인들, 토라학자들은 이 가면 탈을 쓰고 연기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 신앙이 가면을 쓴 채 연기하는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회당장처럼 창피당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이 일로 기뻐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회당장이나 그의 동료인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게만 보이던 모든 무리들이 파스 오클로스 모든 무리들이 도리어 기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인 채 척추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여인, 회당에 와서도 뒤쪽 후미 구석대기에 쭈그린 채 꼬부라진 채 땅만 보고 있던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가면을 썼겠습니까? 그날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는 마음뿐이었지 않겠어요? 사단에게 노임 받으려고 눈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 여인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 회당에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면 쓴 회당장은 못 돼도 차라리 사단의 구금에서부터 풀려나려고 오매불망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회당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여인과 같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그분은 복 있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십니다. 비록 예배당 뒤편의 한쪽 구석대기에 사람들 시선이 없는 거기에 쭈그린 채 땅만 보고 앉아 있어도 주님은 그런 나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고 계신 주님이세요. 누가는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혹 없습니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그 가면 벗어 던집시다. 14세기 15세기 중세에 12월 말 1월 초 성탄절 전후가 되면 바보제라는 게 열렸어요. 바보제, 바보들의 축제. 이 바보제 그 핵심 이 절정이 뭐냐면
힘없는 평민들이요, 그 바고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는 탈을 쓰고 사제 노릇을 해서요, 평소에 뭐 그 성당에서 이 사제들이 하는 그 일을 탈을 쓰고 말이에요, 사제 노릇해요. 그리고 왕 노릇도 하고 귀족 노릇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과 왕들과 귀족들의 위선을 탈을 쓴 채 신랄하게 풍자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린 채 말입니다. 가면을 썼으니까 그렇게 풍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지요. 맨얼굴이었다면 그랬겠습니까? 이 탈이라는 건 그 내면을 파헤쳐 보면 탈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탈을 쓰고 억압된 감정, 불만을 풍자하지만 막상 자기 실체, 자기 본심은 꼭꼭 감춰놓지요. 이게 외식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우리는 절대로 탈을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신앙의 가면을 뒤집어 쓴다 해도 하나님은 내 본체를 다 알고 계세요. 가면을 뒤집어 쓴 회당장 보십시오. 여인의 생명을 털끝만치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의 짐승, 소나 나귀만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소나 나귀를 함부로 귀하지 않다, 함부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여인을 사단의 압제에서 풀어주시려고 그 회당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생명같이 이 복음을 겨자씨 한 알로 심어 가꾸어 갑시다. 언젠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여인이 자기 떡반죽 그릇에 넣은 가루 서말 속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몰래 갖다 놓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내가 속한 소그룹, 크고 작은 공동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인의 누룩 같은 이 생명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부 다 부풀게 하는 누룩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릉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신 것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큰 소리로 웅변하시듯 말씀하지 않습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온 가엾은 아브라함의 딸 같은 이름도 빛도 없는 가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주시하여 응시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큰 소리로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아, 아브라함의 딸아,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안수해 주시옵소서. 구분 내 몸 내 인생을 펴 주시옵소서. 회당장같이 가면선 외식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가치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이 말씀으로 83년대 우리 정릉교회 예배당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웅변하시듯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온 가엾은 아브라함의 딸 같은 이름도 빛도 없는 가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응시하여 오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큰 소리로 가까이 오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아들아, 아브라함의 딸아,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선포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굽은 내 몸 내 인생을 펴 주시옵소서. 해당장같이 가면서 외식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살리는 생명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바로 내가 가면선 외식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나의 이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의 시선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 받아 누리는 겸손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생명 가치를 구하고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겨자씨 하늘같이 자라고 여인의 누룩 같아서 우리 삶 속에서 자라고 가지를 내고 또 전부 부풀게 하여 생명 살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선한 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삶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 우리 정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내 인생의 병과 연약함과 아픔을 고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그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생명가치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인오니아 늘 충만하심이 예배자 각 사람 위에 우리 예배 공동체 위에 이 한국 땅과 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